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6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거의 피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하신 말씀이 놀라운 도전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회복의 때에 도전하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씹어보고 그리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약속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주시는 사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깜빡깜빡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다이어리 책에다가 적어놓고 혹은 메모지에다 적어놓고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내게 시간이 되면 알려주기도 하고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잊어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리마인드 시켜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까? 그럴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오히려 이루기 원하시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속히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 중에서 최고가 하나님 당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리마인드 하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이 당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실 때를 보니까 모세와도 같은 사람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약속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준비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판세를 바꾸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럴 때 이 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연합하여 그들의 믿음을 쓰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들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국을 위해서 선교했고 특별히 리수족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몇 년은 참으로 고달프게 사셨습니다. 어려운 곳에 사서 살다 보니까 이게 시골로 갈수록 중국도 그리고 지금서부터 뭐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 초기에는 더 중국의 여러 지방 변경들은 힘들었을 텐데 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진흙위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노숙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물이 계속 흥건히 차고 이런 곳에서 자야 될 정도로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사역을 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힘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튕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프레이즈 선교사님 이분 자신을 떨궈내려고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주지 않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더랍니다. 어렵게 전도한 사람들도 조금 있다가 바로 우상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희망이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5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고됐지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면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일기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이렇게 일기에다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심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죽고 싶은 만큼 마음이 힘들 만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돼서야 이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게 뭐냐? 추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나 그의 여러 삶을 무시하고 거절해서가 아니라 이거 바로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뭔가 견고한 무언가가 막고 있는 거구나. 이 영적인 대립을 깨닫게 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인 저항은 논리나 호소가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극복될 것이다. 이제 나는 부싯돌처럼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고정시키고 있다.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기도하라. 섬김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라. 아무 결실 없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이들이 당신을 돕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직전에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뇌 관련된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때문에 엄청 힘들고 그렇게 격려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결국에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 근데 그의 기도와 그의 선포가 그러면 영원히 잊혀지고 없어지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남은 작은 공동체 리스족 공동체에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끝까지 인내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아라. 그런 작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크게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 몇 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 1990년대가 되어서 50년이 지나고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다 잡아가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 시기를 다 통과하고 나서 처음 중국이 개방되겠다. 그리고 개방돼서 실제로 확인하고 났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리수족의 90%가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더라. 프레이저가 죽기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믿음과 인내 이 세 가지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로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끝이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실 때까지. 이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할 때 될 때까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깜짝 놀라게 되고 그렇게 찬송 받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라.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는 구체적인 말씀과 권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두 대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너희들이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쉬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쉬면 하나님께서 쉬실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쉬지 않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과 목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누리는 것이 되는 것,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 일에 대해서 놀라운 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 더 민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루터와 관련된 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 개혁의 핵심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행동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면죄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사는 헌금함에 딱 떨어지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성직자들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루터가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과 그리고 놀라운 그 고통을 넘어서는 은혜의 기쁨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가 그렇게 외치고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그가 외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가 평상시에 2시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정말 바쁜 일이 있을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시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죠. 2시간 기도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도전해 볼 만하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게 우리 개인 기도에서는 1시간 기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관련된 기도 제목이 많아도 쭉 읽고 나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채우려면 다른 사람 기도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 기도를 위해서 해야 하거든요. 루터가 2시간 동안 무슨 기도했을까? 그가 바쁠 때 1시간을 더 많이 해서 3시간을 무슨 기도했을까? 제가 나중에 루터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뭐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도를 해보니까 그가 정말 힘들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오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떠올려 보고 오늘 해야 될 그 사람과의 말과 그 사람과의 만날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도 다 떠올려서 마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듯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다 떠올려 보듯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이거 3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런 쭉 내용들 외에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그가 회개할 때 그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만나기 전까지 회개할 때 그의 시간을 보니까 회개를 하루에 6시간 하여튼 6시간 제가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6시간 회개를 내가 가서 참회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참회를 하고 이제 캐톨릭에서 구회 성사를 하고 만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6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깨달아질 때 내 죄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용서되었다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가 성직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6시간 시간 낼 수도 있었겠지만 6시간 동안 기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교만함과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루터에게 은혜의 통로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막 질문하지 않으면 6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작은 죄라도 끊임없이 그가 반응할 만큼 예민해지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본인이 살고 싶어서 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친구와 같이 그냥 평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정말 내려서 바로 옆에 이야기하고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옆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 일 경험하고 나서 두려움 쌓이게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6시간씩 기도하면서 그가 그렇게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들여보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힘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더라. 쉬지 않고 내가 이런 죄들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더라. 그의 기도에서 이것들이 다 누려지게 되더라. 하루를 열면서 한 주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구체적으로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다. 붙잡게 하여 주신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능력과 그만큼의 일을 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 시대에 중요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 그 말은 여호와께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그루터기와 같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여 주십시오. 2번째로 하나님 기도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고 누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번 나눠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속히 이루소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구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그 삶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더라고요. 축복받더라고요.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여러 다른 삶의 영역에도 그렇게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